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있게 되고 애굽에만 양식이 있게 되므로 그 양식을 사러 형들이 약 1년 전 애굽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요셉의 10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던 일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양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양식을 구해왔고, 하지만 그 양식은 오래지 않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이 오늘 43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애굽 총리를 만났을 때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음이 경계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희 동생 말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내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아버지께서 내놓지 않으면, 내놓는다는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베냐민을 함께 동행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간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그 스토리는 우리가 오늘 43장에서 읽었으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과 함께 올라가되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가라. 왜 돈을 배나 가지고 가라 했냐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요? 지난번에 애굽에서 분명히 양식을 사와서 객잔에 들러서 그 자루아구를 푸니 거기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또 집에 돌아와서 10 형들 자루를 다 푸니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있고 양식은 양식대로 왔으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강도짓한 것 같기도 하고 도둑질한 것 같기도 하고 사기기도 하고 이런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꼬인 거죠. 일이 막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아버지가 너희가 돈을 배나 가지고 가라. 지난번에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벌어졌는지, 아니면 누가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돈을 배나 가지고 가서 지난번에 못 드린 돈도 갖고 왔습니다. 그 돈도 드리고 이번에 양식 살 돈도 갖고 가라. 그런 뜻으로 돈을 배나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이것이 오해가 일어나게 되면 양식을 사러 가기는 그냥 가는 동시에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게 되니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라헬이잖아요. 라헬의 아들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 길 가다가 죽은 그 베냐민이 둘째 태어났는데 막내에 대한 사랑이, 그 부모의 사랑이 막내에게 미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엄마 없이 자랐으니까. 그러므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12번째 아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를 내놔라, 애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니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막상 올려 보내려고 하니 약 1년 전에 양식을 사왔을 때 그런 이상한 일이 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베냐민 달려서 올려 보내게 되니 이것이 애들이 가면 다 어떻게 될까, 절단 날까 하는 순간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족장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애굽 총리 앞에 은혜를 베푸라는 거잖아요. 그 총리가 자기 아들 요셉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쩔 수 없는 사면 초과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을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마치 갈상자에 담겨서 석 달 열흘 동안 그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아이를 숨겼던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철하여 모세를 석 달 된 모세를 얹어가지고 나일강에 물 위에 이 생명을 던지면서 주여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하는 그 심정. 물론 그 사건은 출애굽기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영적으로는 똑같은 것이에요. 또 이것은 뭐와 같습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면서 족장다운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양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아까 읽다가 말은 말씀이죠.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가라.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너희의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했어요. 차착이라는 것은 앞뒤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일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일이 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형들도 첫 번째 양식을 사왔던 형들이나 또 1년 뒤에 양식을 다시 사오라고 말하는 아버지나 애굽 땅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요 자기 아들이요 자기 동생인 줄은 전혀 꿈에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식 살아간 그 시간부터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은 차착인 거예요. 자기들 생각할 때 다 차착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정탐이라 할 때 그들은 간이 떨어질 뻔한 거죠. 너희가 정탐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네가 동생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동생을 데리고 와봐. 그러면 너희가 정탐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의 진실됨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동생을 데리고 와라 하면서 그들은 첫 번째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살 때 10형들 모두가 3일 동안 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는 시몬 하나만 옥에 가두고 나머지 9형제는 내려보내면서 양식을 갖고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식솔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하면서 돌아와서 이렇게 양식을 나누어서 먹고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 이 형편에 그야말로 양식 사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일이 다 꼬인 거예요. 일이 앞뒤가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이 무엇인가? 이게 꼬인 것인가?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이게 일이 되고 있는 것인가? 어그러진 것인가? 이 일이 망가질 것인가?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주실 것인가? 차착이 될까 두렵도다. 저는 오늘 야곱의 믿음을 담은 말이기도 하면서 한편 인간이므로 큰 근심을 담아내고 있는 차착이 있었을까? 일이 어그러졌을까? 또 어그러질까? 내가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빠그러질까? 참 두렵도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이 말을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차착, 야곱은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야곱이 두려워하는, 차착이 있었을까 두려워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쓰세요.
차차케 하시는 하나님. 차차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나 열 형들은 애굽에서 처음 양식을 사오는 과정에서부터 다시 양식을 사러 가는 이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일이 어그러졌다고 생각했어요. 차착이 일어났구나. 차착이 있을까 두렵도다 말은 그냥 두렵다는 얘기지 실제는 차착이 일어난 거예요. 차착으로 끝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그러진 일로 어그러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 시므온은 잡혀 있잖아.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서 지금 1년째 잡혀 있어요.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베냐민 갖고 오라고 그러지. 그리고 돈은 배나 갖고 와야 되지. 가서 사기로 잡힐 수도 있지. 차착으로 끝날까 두렵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양식을 처음 사러 애굽을 갔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약 20년 전에 은수물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총리인 요셉은 저들을 사흘 동안 모두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뒤에 시므온만 옥에 가두고 양식을 가지고 너희 집에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데리고 와 너희가 정탐이 아니라는 너희 말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왜 그 말을 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해석을 합니다. 왜 형들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알고 정체를 알고 상대방은 지피지기가 안 되잖아. 자기만 지피가 되고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무슨 고양이 쥐 놀리듯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은 자기가 동생이었잖아요. 형 여리가 날 시기를 해서 은 20에 팔아넘긴 것을 안 거예요. 그렇게 꼭 대화를 해야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니까. 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을 코너에 모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노인네가 잘 계시냐 너희 형제는 다냐 하나는 죽었고 뭐 하나는 뭐 저기 남아 있습니다 하네요. 그러면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가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하면서 그게 덜커덕하고 걸려버린 거예요. 외퉁수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안다면 미리 뭔가 방책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퉁수로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방책을 세워도 답이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에도 말했어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말하자면 빠른 말이에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모든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호련히 올무에 걸리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올무에 걸리게 되면 사람은 이 외통수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열 형들은 덜컥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으며 상상하지 못하는 일의 전개에 당혹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아차 이거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아차 일이 꼬였구나. 아차 우리가 함정에 빠졌구나. 어떻게 피해갈 수도 없는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나게 당혹스러운 순간에 지금 일어나는 일과는 전혀 별개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와라. 너희 정탐이다. 시몬 가도 돕겠다. 양식을 갖고 가라. 이렇게 막 푸시해서 압박을 해서 외통수로 몰아가는데 갑자기 이 열 형들에게 똑같은 기억의 창고에서 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무언의 그런 언약들이 다 있어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 생각이 기억의 창고에서부터 동시에 그들에게 소환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애굽에서 양식을 사느냐 마느냐, 정탐이냐 아니냐, 애굽의 총리 앞에서 열 형들이 이런 코너에 몰려 있는데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 열 형들 모두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영원히 없어졌으면 싶은 기억의 창고에서 그 잔인한 기억이 소환되어서 옵니다. 20년 전 동생 요셉이 그렇게 애걸복걸 할 때 그를 돌아보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은 20의 이스마엘 사람에게 잔인하게 팔아버린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맥락이 맞습니까? 전혀 맥락이 맞지 않아요. 왜 그 기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에스겔 21장 24절에는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그랬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도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팔 풀고, 집사님 팔 푸세요. 팔짱 끼지 말고 팔을 푸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턱 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들은 내남 없이 떠올려서는 안 되는 기억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43장 21절 한번 보세요. 앞장이죠. 43장 21절에 첫 번째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다가 이런 외통수에 걸렸을 때 열 형들이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두 가지를 말했죠. 왜 이런 괴로움이 임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코너에 몰리게 됐느냐? 왜 우리가 외통수에 일이 어그러지게 됐는가?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하면서 무슨 범죄한 기억이 소환되나요? 20년 전에 11번째 동생 요셉이 애걸복걸할 때도 잔인하게 듣지도 보지도 아니하고 은이십에 팔아버린, 그야말로 잔인한 범죄잖아요. 형제끼리 혈육 간에 있을 수 없는 폐륜의 범죄죠.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누가 소스를 줬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설교를 해서 감화 감동을 줬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자기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순간이에요. 빠져나가고자 머리를 굴리는 것만 해도 바쁜 시간에 20년 전에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기들의 엄청난 아버지까지 속인 이 수십 년간의 범죄가 소환되어서 갑자기 기억되면 지금 우리들은 어쩌란 말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의 압박에서부터 풀려나서 어떻게 하면 두 번째 형 시몬을 데리고 우리가 무사히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차대한 문제인데 설상가상 20년 전에 이 범죄가 떠오르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완전히 주저앉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두 형제만 떠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렇게 말했죠. 10형들이 다 이 생각이 한꺼번에 떠오른 거야. 그 다음에 제일 맏형 22절에 42장 22절에 루벤이 뭐라고 그래요?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요셉에 대하여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이 요셉이 다 죽은 줄 아니까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양식을 사러 갔다가 동생인 줄 알지 못하는 총리의 압박에 그들은 외통수에 걸리게 되면서 형들은 그때서야 일이 차착되었구나. 아, 일은 이제 깨져버렸구나. 이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구나. 사발이 다 깨져버렸구나. 쏟은 물과 같구나. 항아리가 깨져버렸구나. 차착해 된 것은 이 형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오늘 43장에 와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보내기 위하여 아버지 야곱이 돈을 배나 가지고 가라.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아버지는 이제 차착을 느끼잖아요. 근데 형들은 벌써 차착을 느껴요. 왜 아버지는 차착을 이제 느끼냐면은 동생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줄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공범이잖아.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는 몰랐지. 아버지는 속아 넘어갔지. 그러므로 차착이 일어났다. 일이 어그러졌다. 일이 꼬였다. 우리는 도저히 이 운명의 매듭에서 풀려날 길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벌써 안 거예요. 왜? 첫 번째 양식을 사러 갔을 때 형들은 다 안 거죠. 읽었잖아. 다 증명을 했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나서 양식 다 떨어져서 양식을 다시 사오라고 했을 때 유다가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유다가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통탄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아우가 있다는 말을 왜 했니? 시키는 일만 하고 오지. 양식 사오라 그랬잖아 내가. 왜 호구조사하냐? 왜 거기 가서 온갖 뭐 사생활 이야기 다 떠들어 놓고 그렇게 하냐? 아버지, 그 사람이 너희 노인네가 잘 계시냐? 너희 친척이 잘 있냐? 너희 형제는 몇이냐? 너희 동생이 있냐? 그가 조조히 묻기에 그냥 그 말에 조조히 순순하게 묻기에 그럼 우리 순순하게 있는 대로 답한 것뿐인데 아니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말한 거 상상할 수 없죠. 그거를. 그러므로 이 아버지 야곱과 10형들 모두는 자기들의 인생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날아가는 그 순간부터 일이 차착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 차착의 원인이 뭔지도 알았어요. 20년 전에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를 찾으신다. 죄가 너희의 기억을 살린다. 두 번째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차착이라 생각되었던 일. 아버지는 아직도 몰라요. 요셉의 문제 때문인지는 아버지는 아직 몰라요. 어쨌든 요셉에게 행한 범죄로 인하여 차착해 되었던 그 일.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형들이 차착되었구나. 일이 어그러졌구나. 차착해 되었구나 하는 그 일을 하나님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그대로 차착해 하는 방법으로 일을 바루세요. 자, 도로에 여기 가운데 도로에 차가 갑니다. 차가 가는데
차가 차차가게 됐어요. 길을 엇나갔어. 도로에 차선 그려진 대로 가야 되는데 차가 어긋났어요. 어긋나서 막 차가 가는 거예요. 차가. 오늘 뭐 도시에서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드넓은 평야나 광야에 차선도 없는 데서 보면 차가 똑바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뭐 제자리를 뺑뺑 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우리가 알 수 없죠. 넓은 인생이잖아 우리가. 차선처럼 인생의 차선처럼 이렇게 차선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아무런 그것이 도로 표지판이 없어요. 차선도 안 보여요. 성경만이 차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벗어나서 성경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차착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차도에서 벗어나서 차착된 인생을 다시 원래 말씀의 도로로 바른 도로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벗어난 각도만큼 벗어난 거리만큼 다시 이것을 옮겨와서 제자리로 가게 해야 돼요. 지금 예배를 안 해요. 예배를 안 하고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가 차착하게 됐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착하고 심지어 역주행을 해요. 예배하는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하니까 이게 역주행이에요. 역주행에 가까운 차착을 하고 있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목사에게 속아 넘어간 수백만의 성도들도 서울 경기 전부 다 차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간지 없고 오로지 문재인 각하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버리고 오로지 정부 시책을 따라서 차착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차착된 이 교회의 길을 올바른 주일 성수의 예배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지금도 차착을 부정하고 있죠.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교회가 설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계속 범죄의 시간을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착한 만큼 다시 이쪽으로 옮겨와야 돼요. 차착한 만큼 옮겨와야 돼요. 차차가 만큼 옮겨올 때는 뭐가 발생하느냐? 열이 발생해요. 고통이 발생해요. 여호와의 징계와 채찍과 심판이 저주가 거기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착한 방법대로 다시 옳은 길을 하려면 다시 옮겨와야 되는데 그 옮겨오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방법도 차착하는 방법이에요. 왜 차착하는 방법이냐면 차착하는 방법이 아닌데 왜 차착하는 방법이냐 하면 이렇게 차착하여 엉뚱한 길로 계속 달려가잖아. 이 사람이 길을 잃어버려서 차착해서 인생을 10년 20년 살다 보면 이것이 자기의 길이라고 착각한다니까. 자기의 길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들이 20년 동안 이 양식을 사갖고 가서 이래 푸시를 당하기 전까지는 20년 동안 편안하게 산 거예요. 더러 양심의 가책은 더러 있었겠으나 뭐 비가 오면 가끔 뭐 허리가 아프고 뭐 무릎이 쑤시고 그런 것처럼 한 번씩 요셉을 죽인 거 은 20에 팔아먹은 거 그런 것이 한 번쯤 생각은 나겠으나 애 낳고 잘 산 거예요. 이 열형들이 20년 동안. 자그마치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잘 살아왔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잘 살아오다 보면 이것이 자기들이 차착한 길인데도 이것이 바른 길이라 생각해요. 완전히 바른 길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두들겨 가지고 징계를 해가지고 원길로 옮기면 차착된 길을 바른 길로 여기는 열 형들은 하나님이 지금 바르게 옮기시고 있거든요. 지금 바르게 옮기시고 있는데 이 형들은 뭘 느끼냐 하면 하나님이 옮기시는 이거를 차착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로 간다고 생각. 바른 길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되는구나. 일이 꼬이는구나. 일이 어그러지는구나. 차착됐구나. 우리는 완전히 패망했네. 빠그러졌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죠. 지금 열 형들은 전부 다 차착했다. 야곱도 차착할까 두렵다 했지만 실제로는 차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에 오래 빠지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됐습니다. 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차착게 한 그 인간의 어그러진 길. 아담과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차착했잖아요.
여호와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도로를 이탈하고 역주행해서 마귀 편에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차착해서 벗어나서 길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사망과 지옥으로 다름질하는 멸망의 길로 차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착의 길을 하나님께 돌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고난이 필요하게 되죠.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래서 차착게 하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이면 그냥 죽어버리고 지옥 가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차착한 방법을 바른 길로 옮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바로 차착의 방법이에요. 왜?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건 차착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신이신 예수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이 쓴 방법 그대로 쓴 거예요. 인간이 쓴 방법대로. 자기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이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 가능합니까? 누가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까 보냐. 형제들아, 너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둥아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돈 좀 내놔. 그냥 밥 좀 사. 그냥 살아다녀 사라고. 주둥아리로 사랑합니다 이따위 헛소리 하지 말고. 범죄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으세요. 우리를 망가뜨렸어요. 죄의 대가를 물으세요. 채찍질하세요. 일이 꼬이게 하세요. 차차가게 하세요. 순서가 뒤바뀌게 하시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내 모신다고. 내 모시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이 뭐냐? 그 길은 사실은 차착된 우리의 인생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길로 바르게 바루신다. 바루신다는 뜻 알죠? 바르게와 바루다는 건 다르죠. 바루시는 것, 똑바로 바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인생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40살 때 나가보니 동족이 애굽의 간역자들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 범죄 하나 때문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화려한 그 인생에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살인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설마 하니 내가 공주의 아들인데 이 살인 하나 했다고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질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2장 12절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모세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여전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애굽의 그 화려한 이집트 문명의 신분과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에다 숨긴 겁니다. 그래서 죄가 발각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애굽의 문명은 누리며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교회 생활도 하기를 원한 거죠. 신앙생활도 하면서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뭔가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으니 그가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됩니다.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광야로 내어 쫓기게 되고 거기서 자그마치 40살에 쫓겨나왔던 이 모세가 40년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일국의 왕자가 한두의 양 치면 아니 나라에서 사면장을 보내서 우리 어머니도 계시니까 어머니 공주가 계시니까 사면장을 보내서 다시 돌아와라. 아버지가 널 보고 싶어 하신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압살롬도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일국의 왕자이기 때문에 모세도 돌아갈 수 있으리라. 이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살인한 이 죄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이 아닌 인본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이 방법의 이 죄로 말미암아 차착이 됐죠. 차착이 되면서 그는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 박탈되고 자그마치 40년 동안 양을 치는 생활로 가면서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나이였어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빠그라진 거죠.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며 모세가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모세는 죽을 날만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차착해 된 그 방법, 차착함으로 나와서 살게 된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불러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위대한 영도자로 삼게 됩니다. 열 형들이나 모세나 차착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범죄에 있습니다. 아담과 인류가 차착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다 범죄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차착하게 된 인생들이 더러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 범죄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이 망가지게 하시고 일이 안 되게 하시고 고생을 더하게 하시고 질병을 주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가시밭길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바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수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차착해 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에 다 차착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바르지 않습니다. 다 차착되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에서 어긋난 차선을 벗어나서 이미 차량 사고가 나고 그야말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그야말로 우리는 입원되어 있고 그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야곱의 형들, 야곱의 10아들에게 요셉의 인생에, 베냐민의 인생에, 모세의 인생에, 또한 루스의 인생에, 엘리멜렉의 인생에, 삼손의 인생에 차착되었지만 나중에 그 차착된 것을 통하여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하는 차착된 방법으로 삼손을 마지막에 크게 들어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차착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개입하여 주옵시사. 우리를 차착하게 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우리 인생을 바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차착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시지만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의 계명을 마음속에서 다 깨어버리고 마귀의 줄에 서서 차착하게 된 인생.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버리게 하여 주시는
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놀라운 신령한 차착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본연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며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성령께서 우리 인생이 혹시나 차착하게 된다면 주여 우리를 막아 주옵소서. 올바른 길로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